레위기 22장 2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자막을 참조해서 레위기 22장 2절 2절, 3절, 9절, 10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0절입니다. 만일 일반인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물, 즉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제사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고 또 제사장의 친인척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모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게다가 3절 말씀에 보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몸이 부정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막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그 사람을 끊어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내 몸의 성결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육체와 삶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죠. 반바지 차림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속옷 바람으로 우리가 법정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재판장의 그 고귀한 법정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함부로 소란하게 떠들거나 이렇게 하면 제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연락되는 거죠.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정과 성실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방식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9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부정을 탄 자는 깨끗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접촉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부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조차도 불결한 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정결한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부정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냥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의 보혈로 맑게 씻은 바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토설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용서 이후에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 집 사람들은 그 전까지 또 성물을 먹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종들도 노예들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만 제사장 가족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물을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갱이나 품꾼이란 말은, 이거 품꾼은 거기 종과 다르죠. 종은 거기에 소속되어서 있는 노예를 종이라고 그러고, 품꾼은 하루 일삭을 주고 잠시 빌려온 일꾼을 품꾼이라고 그러죠. 객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과 은혜와 축복은 예수 안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된 자들만 누리는 거지, 구원받지 않고 소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죄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지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분별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저 받았다고 이것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성찬 때도 자신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보좌 앞에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하나님 품속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 기업과 자녀들이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4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생명의 떡,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떡,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폄하하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폄하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보혈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보좌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정말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건강 이런 아버지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기업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 14일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이번 주 주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싸게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태국 기도 선교 8월 14일 이제 출국하기 전까지 또한 안전하게 팀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또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